아가서 8장 5절입니다. 시작.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워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 8장 5절 상반절 견고한 사랑의 언약 이런 말씀으로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오늘 그 아가서 8장 5절의 상반절은 술람미 고향 사람들이 술람미가 친정집에 솔로몬 왕을 대동하고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놀래서 하는 말이에요. 야, 대단하다. 저 시골뜨기 그 시골 아가씨가 한 나라 왕을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해가지고 우리 동네로 올라오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아가서 3장에서도 연계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 아가서 3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이게 뭐냐면 신부가 연기 기둥이라는 것은 우리 자아가 내면에서 태워질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될 때 영적으로 우리 속에서 옛사람이 타는 우리의 혈기, 분노, 욕심, 가계적인 영향들이 탈 때 연기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모략과 유향의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 그러니까 모략과 유향은 이제 기름 부음 이제 구약 때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성전에 썼지만 요즘은 어때요? 기름 부음 사회 갈 때 이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 기름 부음은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장사, 상품을 파는 사람한테 돈 주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이 기름 부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야 그 광야는 뭐야? 뱀과 전갈과 시랑과 사자와 표범과 이런 것이 득신되는 것이 광야야. 그건 문자적인 표현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인데 이 광야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데가 광야야. 근데 거기에서 술람미가 당당하게 지금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고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아가서 3장에서는 신부가 자아를 태우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체험하고 주님의 다양한 은혜를 누림으로 신부를 향기롭게 했다면 오늘 아가서 8장의 광야는 이제 술람미가 주님과 하나가 됐어. 나는 포도나무에 되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 돼가지고 주님과 하나 됐다는 건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다 버렸어. 이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주님의 의지가 내 의지고 내 고집 없어. 목사님 뭐 하세요? 그러면 전 내 고집 있어서 글쎄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좀 기다려보세요. 이거 내 의지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갈라디아 2장 6절 안 된 거예요. 목사님 하라고 그러면 내 생각이 틀린 것 같아도 아멘. 요것이 뭐야? 지금 아가서 8장이 되어진 거야. 그때부터 주님이 함께 그 사람하고. 믿습니까? 왜 함께 못해? 아직도 내 생각과 감정, 혼에 내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지 믿습니다. 아멘. 원사님 앞으로는 목사님 뭐 합시다 그러면 생각해 보고요 하면 그건 아직 아가서 8장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동행하지 못하니까 형통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신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생명이나 가치를 지니는 뭐 재물이나 명예 이런 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 안에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친 들에서 이 술람미 신부가 오는 그 광야를 통과해서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저는 주변에 그런 것을 초월하는 분들을 많진 않아요. 목사님들도 가끔 보는데 그분이 그렇다고 넉넉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야.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면 자신의 재물을 최선을 다하여 어려운 이웃과 나누려고 아주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돈이 많겠네. 교회에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아니, 교회도 조금만 해. 그것은 뭐냐, 우리 속에 있는 내 소유를 다 팔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 30장 7절 9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고 거친 광야에서 오른 자가 누구인가 해서 이런 수준 높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입술에 헛된 거짓말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안 해야 되겠지만 그 신부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막 벤츠도 타고 아파트도 50평짜리 하고 막 그 생각을 하는데 그냥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난해도 처할 줄 알고 뭐 부여해도 처할 줄 알고 그런 걸 다 경험했죠, 사도 바울.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에 나는 만족한다. 만족한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간 대로 거기서 찬양하고 경배하면 막 지옥문이 무너지니까 막 깜빡 문이 열리지 않을까? 거기서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막 유로굴라 광풍을 만 사람들은 이러다 죽겠네. 이러다 천국 가게 생기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담담해. 야 바울아, 네가 로마에 가기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부자여야 되고 돈 많아야 되고 막 이런 조건에서 바울이 행복한 게 아니야. 바울이 또 뭐 누가 얘기하든 뭐 안직이 있다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병이 많았는데도 그가 아파서 괴로워 죽겠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잠언서 말씀처럼 뭐 우리가 가난이 좋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부여야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인데 그분이 자신이 철저하게 가난의 삶을 샀어. 태어날 때도 마구간에 태어나고 돌아가실 때도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파는 그 무덤에서 돌아가시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바울처럼 그렇게 할 능력이 좀 못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무 부자 돼서 세상으로 가도 안 되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또 도둑질하거나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여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이 세상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부자가 돼도 더 큰 부자는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한국에 보세요.
한국의 기독교 재벌보다 불교나 이런 재벌들이 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 들림받을 신부들은 이런 겸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되지 못했던 노세천은 자신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재물, 재산이 저걸 내가 어떻게 해. 벌어놓은 재산인데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해. 소금 기도인데 소금 기도.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도 족한 줄로 알리라.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나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수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예. 우리 기독교는 뭐 부자 되기 위한 경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돼야 오늘의 그 신부처럼 이 세상의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물질적인 것, 명예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벗어나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같이 주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 19절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에 아멘 했으니까 이제 정함이 없는 재물에 너무 거기에다가 눈독을 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 그것이 만몬이라는 세상신이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분이 이렇게 하면 돈을 몇 년 후에 수십억을 버는데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서 오는 소리는 야 그건 만문신이다. 목회자가 수천억 벌어가지고 다 갖았어. 응? 그렇게 되면 외제차 사겠죠. 운전기사 두겠죠. 식모 두겠죠. 골프 치러 다니겠죠. 타락하겠죠. 분명히. 그래야 그래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부자라도 마음을 다 잡아가지고 겸손하게 살 수는 있지만 뭐 그런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난 그래 누가 와서 목사님 1,000만 원만 투자하면 1년 후에 매달 1,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예. 왜 거기에 한번 빠지면 그러면 1억 내면 또 1년 후에 1억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안 갈 것 같아. 또 그게 빠져. 그러면 언제 목회를 하고 언제 하나님 말씀 전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유가 있다면 나눠주기 좋아하고 이것이 동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두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멀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부가 된다면 우리는 뭐야? 그냥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막 갖다 주는 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거 보면 뭐 아브라함도 보면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어요. 조카 롯이 더 좋은 것을 차지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고 야 조카야 너를 내가 데리고 와서 내가 너를 얼마나 고생했는데 야 이놈아 네가 그럴 수가 있냐 그 얘기 안 해서 했는데 아브라함이 부자예요 롯이 부자예요? 아브라함이 훨씬 더 부자가 됐습니다. 아멘? 왜? 그 나라와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죠. 거친 들 광야에서 올라오는 자 누구인고 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광야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도 목회자라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시험거리를 찾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원수의 시험과 환난에 대해서 면제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하나님 사랑받는 그런 신앙의 선진들도 야 너는 착각 때문에 너 사는 동안에는 아무런 시험 없어. 이런 사람 말씀 성경에 봤습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연단이 올 때 우리는 그 연단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자꾸만 실패가 되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응? 그러면서 그 문제를 환경이나 제3자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돌려서 내가 뭔가 해결할 것이 있는가?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 응?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나가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금우 환영하는 술람미가 드디어 남편과 함께 이제 고향에 오는데 그 아기를 이제 배가지고 출산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남편의 부축을 받으면서 이렇게 고향에 오는 산모를 봤을 때 사람들이 야 술람미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그 높은 한나라의 왕인 솔로몬 왕의 극진한 그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저렇게 올 수 있는가? 응?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그대로 눈으로 보고 놀래야 되는 거야. 왜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세상 볼 때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지질공상이야. 이것보다 그 사람 어떻게 하는 일이 신통방통하게 하는 것마다 잘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예수 믿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 술람미도 자기가 꿈속에서 바라던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모습 보고 놀랐어요. 왜? 설마 국사에 바쁜 왕이 한나라의 왕이 처갓집에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그 옛날에 시골의 산골에 같이 온다는 것이 이유가 되겠는가?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로 적용하면 그 하늘에 지고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두 닦기를 하지만 구두 닦는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 믿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무시하는 어떤 일을 한다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이제 풍습이 비슷해가지고 산모가 자기 고향 친정에서 이렇게 출산하는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뭐 오늘날도 딸들이 친정 어머니한테 가서 몸을 푸는 것이 우리나라는 일상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몸이 거동한 술람미 신부가 이제 왕을 의지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거친 들과 같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이야. 다른 힘과 노력으로는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마귀가 세상 임금이니까. 예수님 올 때까지. 근데 우리가 아유 세상 살기 힘들어. 왜 나만 이렇게 괴로워? 다른 인간들은 다 되는데 나만 안 돼. 이건 뭐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를 비우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하고 싸우는 가장 큰 강력한 무기는 뭐다? 평안이야, 평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진행되다가 그 일이 뭐라고 빠그러진다고 그러나 그럴 때 오는 징조가 있어. 마음이 뭔가 불안한 거야. 불안하다는 것은 뭔가 일이 안 된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원 올라가서 음성을 못 들어도 보지 못해도 마음이 편안하면 응답받은 줄 알고 내려가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빡시게 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쳤는데도 뭔가 마음이 집에 와도 불안하고 그러는 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는 것은 뭐야? 주님이 나와 임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의 속성은 뭐다? 평안이다. 따라합니다. 주님의 임재의 속성은 평안이다. 평안이 없으면 가짜예요. 지는 거예요, 원수한테. 그러니까 평안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그 평안을 안 줍니다. 왜? 그 영과 하나님의 영이 싸우기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일에 불안한 마음은 꼭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그럼 불안한 마음일 때 빨리 주님 왜 내가 마음이 불안하죠? 내 속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빨리빨리 회개해서 버리면 평안이 오면 아무 일이 안 생겨요. 그걸 잘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죠. 아유,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했는데, 목사님, 아유, 일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 뭐야? 벌써 불안이 그 사람 속에 와 있다는 거예요. 안 될 그런 사인이 주니까 쌓여요, 원수가. 알겠습니까? 그럴 때는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불안이 오는 건 뭐냐? 이 마귀가 들어왔다는 건데, 내 속에 마귀의 성분이 뭔가? 주님 알게 해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또 먼데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그 부활하셔도 평안을 해서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세상은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을 주는 거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근심과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건데, 그런 근심과 두려움에 뿌리가 뭔가? 물어봐야 성령님한테 주님이 뭡니까? 그걸 회개할 때 다시 평안이 강물같이 들어오는 걸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필수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중요하지만 에베소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어야 된다. 얘기하면 우리 신발은 생활 가운데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것처럼 우리 생활 가운데 평안이 무를 실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평안이 중요한 거야. 그래야 이 거친 광야를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다? 다른 다 평안이다. 평안이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이 평안한 마음이 있을 때 담대한 믿음을 주고 담대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실패 연속을 통해서 신앙의 어떤 그 여정을 배웠던 야곱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레아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라헬만 엄청나게 이뻐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복을 매는 거야. 야곱이가. 아우 저거 라헬 그냥 죽든지 말든지 꼴보기 싫으니까. 아니 참 레아는 죽든지 말든지 라헬은 금쪽같이 여겼는데 그런 라헬을 너무너무 편애하니까 고향에 돌아오다가 에브라길 험곡에서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그만 죽어버렸어. 여러분 애지중지한다는 건 불안한 거예요. 아유 내 사랑하는 라헬 저거 잘 죽으면 안 되는데 차라리 죽으려면 레아나 죽지. 왜냐면 거기 애지중지하니까 애지중지할 때 불안이 들어오죠. 그 영적 전쟁이 실패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술람미가 사랑하는 남편을 100% 의지하며 올라온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가장 기초에 평안이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한테 물려 죽고 또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다. 원망 불평할 때는 평안이 깨져요. 평안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훈련을 할 때 기도도 중요하고 금식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내적인 평안을 유지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불안한 가운데 하루 종일 이렇게 막 열심히 많이 해도 그거는 다 물질이 새나가든지 허사가 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 평안을 깨는 것은 우리 속에 죄다, 죄. 다른 사람의 내 속에 죄야.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어도 원수가 내게 총을 걸어도 내 속에 평 같은 평안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믿습니까? 왜? 평안한 가운데 예수님이 뭐야? 샬롬이야, 샬롬. 샬롬. 샬롬의 주님이야. 샬롬의 주님이 함께하면 어떤 화살도 막아내는 거야. 믿습니까? 신부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비결이 뭐야? 나를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광야를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니까 편안해. 그 광야에 원수들이 득실을 가든지 말든지 주님을 의지하니까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형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뛰어난 영적 전쟁은 원수와 금식하고 싸우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사랑의 임재 가운데로 파고 들어가라.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끝난다 이거. 주님이 평강을 주시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린애가 5살짜리 애가 개가 왔어요. 세파트가 왔는데 개하고 싸우면 어린애가 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장아장 걷는 애가 큰 개한테 쳐.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어머니 품속에 들어가면 엄마가 다 해결해줘. 그래 안 그래요? 이게 평안이야. 주님이 주신 평안. 믿습니까? 네.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평안이 딱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천사, 아이고 왕, 사망, 그 떡도 안 했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 우리가 이 거친 광야에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갈 때 언제든지 주님의 임마누엘 도움을 받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